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14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참된 왕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왕이었던 줄로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못난 모습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 속에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폭로되어지고 발각되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으나 언제나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변화와 성숙이 기쁨되게 하라는 그러한 표어를 내걸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변화와 성숙이 우리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를 비움으로 인하여 하늘의 양식으로만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소원한 바가 무엇인지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삭개오여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 되기를 원하옵고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같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문에 묵상했던 바와 같이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예수가 어떻게 나심에 대한 것이냐를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의 나심을 더해서 예수가 어디에 나셨느냐라는 장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심도 또 장소까지도 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에 의하여 약속의 성취로서 결과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장소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누가 와서 경배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도 동방박사를 등장시킴으로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동방박사의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의 나심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라는 말로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는 이 말이 육에서 육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영에서 육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출처가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장소까지도 하나님의 근원으로서 움직이고 있고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오늘 1절과 2절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요, 헤롯 왕 때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헤롯 왕이 등장을 하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요 유대 베들레헴 옛날 이름으로는 에브라다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6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마태가 인용을 합니다. 이 말 즉슨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장소적인 계시가 과거에 구약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가 등장하는 이 태어난 장소도 예언된 말씀이다.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지요. 또 그 다음에 다시 1절로 돌아와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왔다라는 이 말도 구약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별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나타나게 되면 왕의 호를 가진 자가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발람이 세 번째 저주할 때에 이스라엘의 그 장래,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나면 왕의 호를 가진 자가 된다. 그래서 이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모압을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멸망을 시킨다. 그리고 에돔과 그 다음에 세일이 그의 유산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등장한다라는 것을 예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서 등장을 한다는 거죠. 또 특별히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24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셋의 자식들이 이제 다른 예레미야서 48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소동하는 자식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한 별이 한 왕이 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든 누구든 간에 다 보완되는 거예요. 그 셋의 자식들,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망시킨다. 그런데 그게 다 소동하는 자들이다예요. 소동하는 자들, 그게 어디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하는 것조차도 예언된 말씀으로의 성취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자 또 하나 다시 1절에 다시 올라가 보면은 지금 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언된 말씀이 다 하나씩 한자 한자가 다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별을 보고 쫓아가는데 그냥 그럼 직통으로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가다가 별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이 어디에 계시냐, 그 나셨다는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그
바로 그냥 거기다가 딱 서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9절 말씀 볼게요. 9절 말씀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어디에 머물러요? 악이 있는 곳 위에.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별이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면 그냥 물을 것도 없잖아요. 이제까지 잘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앞뒤 이렇게 맞춰보면은 잘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다음에 그 별이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안 보이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풀어봐야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는 겁니까? 왕이 어디에서 나셨느냐라는 물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헤롯 왕 4절에 보게 되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5절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말하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율법을 아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이미 벌써 딱 묻는 말에 대답을 합니다. 예, 미가서의 선지자에 의하면 지금 베들레헴이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이런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지난 주일날에도 한번 성탄절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예수가 오신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심판, 그리고 하나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왜요? 죄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왜 찾아올까요? 심판하려고요. 근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죠.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동시에 예수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라고 물을 때는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헤롯 왕은 자기가 현재 왕인데 그 헤롯 왕에게 묻는다는 이야기는 네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왕이 끼어들면요 어떻게 됩니까? 잡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냐? 여러분이냐? 예수냐? 삶을 보면은 전부 다 내가 왕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그 밭이 예루살렘이 되지 말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경배하며 기뻐하더라. 그 베들레헴이 돼야죠. 근데 베들레헴은요 어떤 장소예요? 작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작아요. 미흡해요. 없어 보여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 보여요. 아주 누추해요. 그런데 거기에 내 자가 완전히 깨져요. 그러면 왕이 예수가 되죠.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 당시 사람들은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라고 그랬어요. 떡집, 방앗간. 그러니까 작지요. 예루살렘은 거대하죠. 역사적으로도 시온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굉장히 우람하게 느껴지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율법을 아는 자들이 많고 제사가 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떵떵거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심판이 내리시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잖아요. 예수를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 장소적인 거지만 영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게도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 교훈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게 경배는 무슨 경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어떻게 경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겉으로는 경배하는데 속으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경배한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을,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날마다 우리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죽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요, 그렇게 우리한테 유익이 돼요. 계속 나를 계속 비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비우기만 하면 안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로 채워 넣어야죠. 안 채워 넣으면 그냥 빈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채워 넣으셔야죠. 비우는 것까지는 잘해요. 회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잘하는데 그 다음 채워 넣어야죠. 근데 이상하게 새로운 것 채워 넣으려고 그러면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그 고정관념이나 옛날에 믿었던 어떤 신앙의 색깔들, 이런 것들이 또 안 빠져요. 이게 날마다 이게 채워져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도 10년 전에 저의 모습의 상태와 영적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또 다릅니다. 또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새롭다. 참 뭐 문구적으로 반복되는 말은 있겠죠. 그러나 이 다가오는 마음가짐이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태도나 자세는요, 달라져요. 아하, 내가 왕이었었구나.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왕이었구나. 교회의 머리가 예수인데 언제나 내가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내가 머리가 되었었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사는 거고, 발견하지 못하면 또 나는 그냥 내 교만과 욕망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왕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영혼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죠. 겉으로는 경배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기 예수를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다른 거는 그냥 주일날 다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안 했던 것들을 좀 한번 얘기는 해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한다. 이방인이 동방박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중동의 어느 지역이라고도 해요. 아라비아 어느 지역. 이건 뭐 그냥 여러 가지 지리학적으로나 이게 문화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약속받은 백성이 아닌데 이렇게 와서 경배를 한다. 이거는 이방인의 왕이기도 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요, 우리 한민족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분이 왕 되심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엄청난 은혜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배압을 열어요.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를 경배합니다. 예물로서.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황금은 왕을 상징해요. 통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 되심. 왕 되심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배, 제사, 거룩, 이런 뜻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자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제사, 6월절 제사 드릴 때 다 절기 예배 드릴 때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대상이잖아요. 거룩을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되심이죠. 그리고 모략을 드리죠. 모략은 고난과 죽음, 이런 걸 상징합니다. 이건 뭘 가리켜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심,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 동방 박사의 예물을 기록할 때에는 물론 박사들이, 그 양반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연금술사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다 깨닫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마태가 그들의 예물을 하나하나 언급해 갖고 드려서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가 누구냐예요.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거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시는 것도 예언된 말씀에 의하여, 장소, 어디에 태어나느냐 한 장소의 문제도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또 어디에 태어난다라고 말을 해줬더니 그 일대가 다 어떻게 해요? 소동한지라, 이것도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동방 박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모습들도 다 어떻게 해요?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저자가 예수가 누구냐를 설명할 때에 그냥 막 떠오르는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영감을 가지고 예언된 말씀에 기초하여, 대상자가 유대인들이니까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말씀과, 예언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냐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복음 증거할 때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만 막 축잡하잖아요. 성령 없이, 기름 부으심이 없이. 그러면요, 똑똑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어요. 아주 유식한 신학자는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꽝. 진짜 꽝이에요. 교만한 자가 돼요.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 또 말씀 베이스는 전혀 없고 그냥 영적인 성령으로만 막 그냥 치닫잖아요.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귀신놀이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다 모든 이슈를 다 그 신학적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신학적 환원주의에 빠져요. 모든 걸 다 그냥 신비의 세계, 영적 세계로 몰아가 버려요. 아프면은 병원에 안 가고 기도하면 나, 뭐 이런 거. 물론 낫지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뭐 무슨 일이 터지면 그냥 막 다른 어떤 이성, 어떤 자연 법칙, 이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모한 것으로 그냥 이렇게 거기다가 그냥 헌신하고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집 팔아먹고 헌금한다고 그러고, 옛날에 우리 그 한국교회에서도 이 가정이 파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덜한데 여자분들이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집도 잡혀가지고 헌금하고 막 이래가지고 부부싸움 나서 난리치고 살인나고 막 이런 어떤 부작용들 봤잖아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항상 위험해요. 진보든 보수든 간에 양극화되는 거는 아주 위험하다고요. 균형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딱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거 오늘 본문도 보세요. 다 이게 예언된 말씀에 따라 성령에 잉태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두 개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잖아요. 진리가 빠진 은혜 없고요, 은혜 빠진 진리도 없어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항상 같이 가요. 하나님 혼자 안 하잖아요. 성령, 아들 예수, 삼위일체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가잖아요. 같이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거는 이게 파면 팔수록요 아주 균형이 있다, 완벽해요. 이게 우리가 인지 능력이 딸려가지고 하나님을 이해 못해서 그렇지, 또 깨달으면은 또 하나님이 하나님 완벽하구나, 위대하구나. 이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왜요? 그 영이신 보이지 않는 영, 그 하나님을 물리적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뭐라 그럴까요? 만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냐고요? 못 느낀다니까요. 예수를 통해서만. 왜요? 예수가 육으로 오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예수가 육으로 안 왔으면 우리 하나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이 하나님 절대 몰라요. 근데 그 십자가가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감당하는 그 예수, 육으로 오신 그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육에 갇혀있는 몸이니까 그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안 왔으면, 육이 없었으면 그냥 성령으로만 떡하니 니들 알아서 믿어, 모르거든요. 근데 그 예수의 그 삶을 통해서 육으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도 육에 갇혀 있으니 육과 육으로 이렇게 보니 그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는 말이, 아버지를 너희들이 알려면 나를 통해서 밖에는 알 수 없다예요. 고로 영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요한복음이 저자 그러잖아요.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 연합,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서 나셨고, 또 장소도 얘기하고, 또 그들의 반응도 이야기하고, 또 이방인이 와가지고 경배를 하고, 거기 드리는 예물들이 다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한 별 얘기 또 합니다. 나는이라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까 민수기 24장에서도 별 얘기했잖아요.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요한계시록에도 광명한 별이다. 그 전에 나는 다윗의 뿌리다, 자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예수가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고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간 동안 여러분은 왕이 아닙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또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되새겨서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경배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왕 노릇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 마치 하나님인 것인 양 행동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실력과 경험으로 나를 구원하겠다고 교만했던 모든 행동들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했던
주님만이 나의 구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